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건축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 한 12년 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여튼 뭐 정말 많이 했죠. 특별히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뭐 매일 내가 새벽이나 수요나 주일 낮밤이고 늘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0여 년 이상을 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가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복음학교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의 죄된 모습으로 제가 섰을 때가 우리 교인들 앞에 복음을 외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뭐 설교 안 했냐 그것은 아니고 어떠한 뭐 설교는 많이 했지만 복음,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수요기도에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또 하나 수요기도에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앞에.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복음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얼마든지 뭐 할렐루야,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 회칠한 무덤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 있는데 결코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삶에서 충분한가, 또 이 복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는 좀 아주 깊이 고민할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수요기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정말 좋다,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가치 있는, 내가 정말 가치가 있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삶에 전부를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요기도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내가 정말 인정을 하고 내 생명을 여기에 던질 만큼 내가 가치를 두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계속 제가 선언할 수밖에 없는, 수요기도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아주 힘든 상황과 환경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원래의 자아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진짜 복음이 하나면 충분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수치스럽고 내가 열등감을 느낄지라도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복음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인카운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마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말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뛰어들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교회를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거, 그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언젠가는 잘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조금 상대방하고 문제 잘못 생각해서 관계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워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면 그 사람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마음에 좀 상처만 받으면 돼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우리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서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이 상황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났을 때 이게 우리 자아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아는 아주 변화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끝났다라고 그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좀 잘 해놓으셨을까? 우리를 잘 아는 분이. 너무나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나서 복음에 대한 조치, 복음에 대한 단도리,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말씀했냐면 복음의 조치 중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 즉 신분의 변화는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었습니다. 새 생명.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거 완전히 제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우리는 분리됐고 그 전 거는 아무것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으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때 봤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말씀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었냐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나 이제는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과 죄책감은 잔재로 우리 죄의 잔재로 남아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당당하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아멘이세요? 그게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이 올 때에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죽음이 오면 그 기회가 오면 주님 이제 나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주님 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치졸하게 더 살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아주 주님 나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장래의 죽음 앞에 가서 결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허락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 이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더불어서 증언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녀였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종에서 자유로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종에서 우리는 결국 자유자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하늘과 땅이라는 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하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조치 신분의 변화.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었다.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새 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면 자녀, 시작.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 것이니라. 당시 로마에 바울이 로마에다 편지를 쓸 때에 당시는 여러분 종들 중에서 상속자를 뽑았대요. 실제로 종들 중에. 그러니까 종들 중에 상속자를 세웠으니까 상속자를 세우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상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운면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조치가 있냐면 상대적인 게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딱 취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조치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 예, 복음에 대한 조치는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말은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실제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미 봤어요. 말씀이 선언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뻐졌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예뻐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에 굉장한 신비로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이 약속으로 보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에 얼마나 실제적일까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아세요? 이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시편 104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못 넘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 파도와 이 모래의 경계까지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나서야 그 나사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어떤 거라 보냐면 약관이다. 보험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조치를 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에 승리할 것이냐?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허덕허덕거리죠. 근데 세상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준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자아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아멘하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게 진짜 분명히 내가 아멘, 진짜입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분명히 세상을 이겼는데, 그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오해가 돼가지고 눈을 부릅부릅 뜨고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을 때의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알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맨 처음에 감당할 수 없고 시련과 환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그냥 네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도 된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 안에만 있어도 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이 복음이 우리가 너무 쉬워서 때때로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차라리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 무슨 삶을요? 풍성한 삶을. 예화할 때만 또릿또릿하고 같은 거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기서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뭘 풍성히 얻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걸 풍성히 얻을까? 이게 한국교회의 이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풍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기복신으로 흘러가면서 물론 물질도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전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가 논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놔두세요. 이거 성경이요. 그대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우리의 감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음을 잘 알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지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나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돈이 떨어지더라, 또는 내가 뭐 병이 났더라. 이거는 여러분 별로,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참 그 얘기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예전 같으면 막 흔들렸는데 아주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이상해졌어요. 뭐 막 기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옛날에는 뭔가 두려워했는데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아주 가만히 평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현찰이 좋아서 그걸 주셔야지만 풍성히 사는 거지. 하여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전에 이 짭짤한 게 들어와야지. 주님 좀 그렇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정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한 분도 그렇다고 오늘 제 아내랑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진한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청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이런 일을 딱 당하는 순간에 저는 이제 누님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 트라우마죠. 그래서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다시 내가 우울함에 빠질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교회 한 분 권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났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아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저는 안 울 거예요. 무지 슬퍼하실 겁니다. 무지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렇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맡겨버린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웃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고 속상도 하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최종적으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소그룹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는 100%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만 이것만 또 잘라가지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신천지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분 때문에 벅차했던 것, 감격했던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화평함, 그 평강,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이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저는 제정신으로 온 전화가 없잖아요. 저한테 오는 게 제정신. 일주일에 한 2통이 오는데 2통이 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하여튼간 갯돈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뭐 정말 좋아가지고 뭐 정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걸 주님, 아유 목사님한테 아무래도 11조를 직접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 지금은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건 아주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조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걸 못 느끼면 복음이 뭐야! 이러고 또 대들으니까. 하여튼가 우리가 다 더러운 것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잖아, 내가 너한테. 딱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평안을 가졌지. 참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쓰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났구나. 복음의 조치,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권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권능의 삶.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권능의 삶을 산다. 말씀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주신 건데, 권능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올해만 좀 전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올해 전도를 내세워서. 제가 그렇게 안 내세운 이유는 이거였던 겁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때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복음 앞에 쓰지도 않는 사람이 증인이 되라. 그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증인들은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경험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얼마든지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복음 앞에 허물어진 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증인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만났는데 난 증인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겠냐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바람도 필 걸 못 피고. 진짜 그냥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진짜 이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그렇다면 대가지불을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그래서 나 다음에 다시 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진리냐 비진리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임해서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죠. 박진영 우리가 봤었잖아요. 영상 힐링 캠프. 그때 내가 너무나 그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현석이라고 하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나온 그 양현석 편도 봤어요.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프로듀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박진영은 자기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가수를 해요. 근데 양현석은 자기가 프로듀서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나는 그거만 하겠다. 나는 매니저만 하겠다고. 근데 박진영은 자기 좋은 곡을 갖다 쓰면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요. 차이가 아주 두 사람이 확연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박진영 편에 손을 두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수를 하면서 자기가 또 소속사 대표가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모습이 느낄 수 있느냐면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벌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노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에 아주 간절한 이 힘이 있다, 간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원하면 이혼을 했는데 한 달에 아내한테 2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죠. 위자료를. 2천만 원을 주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2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을 갖다 이자를 하는데 자기가 40억인가 줘야 되는데 그럼 건물을 팔아야 돼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2천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연애통입니다, 내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음악을 들어도 음악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권능의 복음에 대한 권능이 옆에 있는 게 안 따라오면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 나는 지금 내가 껍데기 복음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증거를 해야 될 사람이 증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권능이 하는 거고 복음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전체에서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권능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조치는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주의 공로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리인데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또한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부탁한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의와 진리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공로, 주님의 말씀 이것으로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공로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굳게 잡자. 예, 우리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두 가지 원리를 준 거예요.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잡아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내가 잘한 게 없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만나는 것이다. 주의 공로로만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지, 주님의 공로가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 올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대신 공로, 주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분의 은사가 올바른 은사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저분은 은사가 있는데 저분이 은사인데 저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주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에 사용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방언을 열나게 하고 있는데 방언을 정말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게 자기의 신앙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아주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가 높아지냐, 내가 잘나갖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부서가 잘 되는데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냐,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돌리느냐. 이 차이가 모든 아주 중요한 차이라 말입니다. 오직 주님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당회를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교회 당회는 그냥 스스 끝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당회를 어떻게 마지막에 더 많아지고 장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결론을 그렇게 져요. 결론은 당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지만 그것이 당회의 가치가 있어요. 교회의 가치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여지면 안 돼요. 제가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높여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공로, 주님의 공로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주만 가능하니까 주의 이름. 찬양 하나 있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근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맞아. 이게 후렴이구나, 후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의 이름을 높이셔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정주부를 하든 예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이름을 높이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높이고 주의 공로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공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원리가.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잡자. 예,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공로를 잊지 말고 굳게 잡고 주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음의 완전한 조치를 해놓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 교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에서? 모든 성경이 말씀에서 그것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지금 말씀이 얼마나 그 아이들 삶에서 중요한 일인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익혀야 돼요. 말씀 자체가 그 아이들 인생을 잡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만이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나침반이고 아주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제가 지금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해줬어요. 한 6개월 사이에 한 명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넥타이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서부터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넥타이가 올드 패션이 넥타이가 빙빙 돌잖아요. 넥타이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넥타이를 쪼그리겠다가 넓혔다가 배때기에 차게 했다가 이 아래까지 내려오겠다가 요 넥타이 요거 하나 가지고 별 쇼를 다 해요. 여기다 반짝이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옛날 거를 다시 차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요. 넥타이는 사주지 마세요. 이미 삐쳤어요. 이미 남편 거 하나 주려니까 이게 주지도 않고 한 번만 차고 준다는데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행은 흔들리죠. 유행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가야지만 그 아이의 인생 삶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 할 때는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 얘기를 뜻한 말입니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네가 말씀 하루에 no Bible, no breakfast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유일하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옛날에 소설 하나가 그런 소설이 있었대요. 이 어떤 할머니가 이 서울역에 갔는데 자기가 집을 모르는데 자기 그 아들한테 그 집을 찾아주려고 이제 막 열심히 적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엄마 어디야 집이? 그랬더니 거기 서울역 앞에 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앉았던 지붕에 있었던 좌측에 세 번째 집이 니네 집이래. 그게 어떤 소설에 나왔어요. 고양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분 고양이는 흔들흔들 되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왜 삶에서 어려우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복음 조치를 해놨어요. 주의 공로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의 조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조치는 두 가지 비밀을 주신 것이다. 두 가지 비밀이 뭘까? 왜 비밀스러울까요?
비밀스럽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비밀스러울까요? 아니면 딴 놈한테 비밀스러울까요? 딴 놈이 누구예요? 마씨인데. 마귀. 마귀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치를 두 가지 해놨는데 마귀가 몰랐어요. 마귀가 뭘 몰랐냐면 두 가지를 몰랐는데 하나는 교회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몰랐고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 예전에는 예수님 바깥에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막 이 교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뛰쳐나올 줄 몰랐지. 그래서 비밀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내주하심이에요. 자, 교회는 이건 뭐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겠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요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요한계시록. 4번이요? 죄송해요. 이거 굉장히 이거 정신 질환자 같이 했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한 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네가 부부가 됐다. 이 부분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을 한 겁니다. 즉 아담이 실패한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랑 신부로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게 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최고의 신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엄청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하고 무슨 사람들하고 같으냐? 여러분 바울에게 얘기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누구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더라. 예수님 말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완벽한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비밀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다고요. 전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것이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야 네가 반석에 네가 지금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래서 교회가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어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신학적으로 약간 리버럴한 표현은 뭐냐면 신학적인 선에서는 사실 개인구는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 구원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하면 또 이단으로 들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늘꿈 연동교회 교회하고 예를 들면 옆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이게 만약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꿈 연동교회가 전체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파란 교회는 다 질려가지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복음 앞에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그 비밀을, 이게 마귀가 모르게 비밀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만들었고, 이제 눈치챘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딜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지금 것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기독교인들이 공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적은 해야 되지만, 우리를 갖다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마귀가 공격할 준비가 돼 있었고, 교회는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져 나가야 돼요. 교회를. 비밀이 교회고, 마지막은 내주하심.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비밀이다. 이게 세상에, 주님이 세상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비밀이래, 이게요,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있잖아요. 완전히 허를 찔린 거예요. 이게 완벽한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조치 중에 최고의 복음의 조치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겠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오직 예수.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항상 옆에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오직 교회. 오직 교회도. 오직 교회 이상하다. 하여튼 무슨 교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나는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좋다.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나고 죽어도 좋고 그냥 좋고 모든 게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게 없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하고 이게 다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 그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는, 나는 정말 내 의견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가 될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정말 잘나가지고 우리 행복해! 일로 와봐.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걸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나면 뭔가 옛날하고 달라졌네. 옛날하고 쟤는 분명히 달라졌어. 제가 왜 저렇게 달라졌지? 와, 정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예수를 존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비전은 뭐냐? 내가 의사가 되는 거야. 난 변호사가 되는 거야.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의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내가 내 자녀가 변호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나머지 힘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방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될 텐데, 복음을 만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단적인 요소로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구나. 내가 주님과 같네. 맞아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이게 그럼 신비로운 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교회고 주님이 나랑 부부고 한 몸이고, 그 핵심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쫀쫀하게 무슨 세상에 살면서 좀 작은 일들은 이제 그만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앙칼지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냥 주님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